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야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TV나 드라마 보시는 것 좋아하시나요? 저는 TV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면 주인공의 제 자신을 대입하여 감정이입을 하며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영화나 슬픈 영화보다는 사실 겁이 많아서 무서운 영화는 제가 못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벤져스 같은 영화, 영웅이 나와서 악당을 무찌르는 영화 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악당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때 느껴지는 그 승리감, 그 행복감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드라마를 제가 대장금 이후로 처음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행복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일들과 많은 그런 역경들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우리의 삶의 결말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TV 속 주인공들, 영화 속 주인공들은 그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통해 저도 같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TV 속의 주인공들이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저도 감정이입이 돼서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잊지 못할 명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의 유다 침공과 유다를 협박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37장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의 여러 지역을 침공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이 남아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의 성을 공격하고 승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협을 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구해준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가 이 이야기를 들었지 너희도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랑 싸워봤자 안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복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37장 15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절박함으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손에서 구원하셔서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사야 37장 21절은 그 절박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이 말을 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전달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다의 여러 지역을 취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정말 기구만장해져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근거로, 병력을 근거로, 무력을 근거로 우리는 병거들을 데리고 산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바논의 그 우거진 산림들도 우리들을 막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교만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군대의 원정길 가운데 정말 그 군인들이 피할 수 없는 목마름 때문에 그 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물을 직접 파서 마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진 군대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들이 발바닥으로, 그 걷는 발바닥으로 발자국 때문에 애굽의 모든 물들이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의 허풍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히스기야가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3절과 34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능욕을 한 것은 유다만 능욕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오만함이 나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모습이 36절부터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아수르의 병사들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죽게 만듦으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도망을 갔는데 그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승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통쾌하기까지 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응원하던 입장이었다면 그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해피엔딩이 아닐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6절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오만한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사네립이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가 사네립이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전쟁으로 여러 지역을 취한 사네립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었고 그 일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군대를 가지고 많은 지역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가 하고 있는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정한 일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쟁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사실만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고 전쟁에서 지고 있고 정복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중에서 예루살렘도 곧 함락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엎드려서 옷을 찢으면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의 상황 가운데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셨고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계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유다를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상황이라고 치더라도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벌써 2020년의 절반을 우리는 이 코로나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리고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준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면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어서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일은 태초부터 내가 정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시죠? 어렵게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왜? 라는 그 의문은 쉽사리 거두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상황을 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안에 이 사네립 왕과 비슷한 모습은 없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 작은 성공과 성취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심이 멀어지고 영적인 눈이 멀어지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기도 마스터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았다. 그런데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교만의 시작이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교만의 시작이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그 작은 성공과 성취에 취해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을 빼앗아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상황으로 만듭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으로 우리를 내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는 다르게 히스기야 왕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사네립 왕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객관적인 상황은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의 왕 히스기야를 비웃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암시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처녀의 딸 시온이 너를 아수르를 멸시하며 비웃었고 예루살렘이 너를 아수르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며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수르의 군대를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시체로 만드십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도 그 자신의 신에게 경배를 할 때 그 아들들에게 죽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3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네립의 조롱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향할 때에도, 세상의 조롱이 교회를 향할 때에도, 세상의 조롱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할 때에도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유다를 훈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롱이 심해진다면, 오만함이 넘친다면 아수르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무찌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도 돌리실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의 강한 군대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빈틈이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빈틈으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 성경책 속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였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짧은 한 생을 살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삶의 역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정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작은 손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큰 손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최악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남기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건강 앞에 우리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능력이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은 비참함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처지가 최악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때가 우리가 최고의 상태를 달리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시작했다면 기도는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에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내 모든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며,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큰 혁명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